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3페이지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새벽부터는 사무엘 하를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하는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다음에 사사기가 시작되면서요,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여호와의 시대가 열려요.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의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죠.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사울이 죽고 비로소 진정한 다윗의 시대.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1장 1절에서 16절 읽을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1장 1절에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었더니 이게 대조가 되죠.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사울도 죽고 요나단 그렇죠? 세 아들이 같이 죽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은 그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이제 시글락을 쳐들어왔던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 다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헤브론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서로 전리품을 나누면서 어떤 그런 승리의 기쁨을 나누죠.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더라.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말하며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방백들 특별히 가드 아기스 왕도 참여하고 다윗도 함께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방백들이 반대를 했어요. 다윗이 언제 어떻게 돌변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될지 모르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어떻게 다윗이 정말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돌아왔더니 시글락에 이제 아말렉이 와가지고 불태우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왔고 지금 일이 그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라고 4절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의 세 아들이 모두 죽지 않습니까? 아비나답, 말기수아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유독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이 다시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또 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굳이 두 사람만 딱 집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좀 더 자세히 묻는데 6절에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냥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말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죠?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총동원령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우연히 전쟁터에 나가봤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여 자기가 목격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급히 그를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래서 내가 보았더니 사울이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자, 지금 이 전후사정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블레셋과 싸워서 이렇게 싸울 만한 대등한 전투력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수도. 그러니까
아말렉의 용병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을 가볼까요? 네, 뒤로 한 장만 가보시면요. 자, 31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와서 사울이 지금 병거와 기병이 지금 쫓아와서 죽게 되는, 근데 사울은 지금 활 쏘는 자, 멀리서 활 쏘는 자가 활을 쏴가지고 지금 중상을 입었어요. 더 이상 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르죠,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31장 다시 사무엘상 뒤로 가보면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여러분 이제 사울 곁에는 항상 무기를 든 자, 이게 방패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따르게 돼요. 그리고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에서도 보면 골리앗이 나올 때도 이 골리앗의 이 방패라든지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방패 든 자들이 앞에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상을 입고 나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에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자들이 와서,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다윗은 마지막까지 이런 자존심, 명예심이, 아니 죄송합니다, 사울은 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존심, 명예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서 죽느니 차라리, 예? 네 손에 죽고 싶다, 차라리 날 죽여라, 무기든 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니, 여러분 4절 끝에 가보면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무기든 자도 그 상황을 보고는 자기도 죽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는 아말렉 청년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여러분 다시 1장 10절로 와보면은 이제 자기가 죽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죽였다. 아까 상황을 봤을 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것도 참 비굴하고 모욕이 되고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아말렉 사람은 더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여러분 아말렉을 쳐라, 아각을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사울이 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는 아각도 사로잡고 좋은 거 다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로 한 그 약속한 날에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자기 임의로 번제를 드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받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는 이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게 왕권을 줄 것이다. 다윗이 그래서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만 생각하면, 아각만 생각하면 그 사람 소리만 들어도 사울은 아마 경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가 죽는 거,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의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의 아주 정말 치밀하면서도, 지금 보세요.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 왕관과 팔찌,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니까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31장 9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갑옷 또 시체는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사울의 왕관이 있었고 팔찌. 이 왕관과 팔찌는 이 사람이 왕이라는 게 아주 분명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앞에 이 왕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팔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갑옷은 그렇게 처리하는 모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이 청년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기 전에 살짝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내가 다윗에게 알린다면, 그리고 이 왕관과 팔찌, 사울의 왕의 증표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가면 나는 분명히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어떻게 좀 한미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죠. 다윗을 보세요. 아마 사울 같으면은 다윗의 뭐 갑옷, 다윗의 칼을 가져왔으면 뭐 얼씨구나 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 어디서 왔니? 일이 어떻게 되었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고 있냐? 사울과 다윗이 죽은 줄 어떻게 알아?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 어떻게 알아? 아주 신중하게. 여러분,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죽일, 내가 하나님 노릇 할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참 다윗이 정말 이때 드디어 다윗이 사울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원수를 갚으셨구나. 이제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나라가, 다윗의 시대가 이제 열려질 때에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 원수의 죽음을,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11절에 다윗의 일을 처리하는 순서를 보세요.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왕관도 가져오고 팔찌도 가져왔어요. 사울이 죽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일 처리 순서를 보세요. 제일 먼저 뭘 하죠? 자기 옷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이 무슨 얘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이 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곧 누구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족속. 자신이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족속을 자신이 돕고 사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블레셋과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아무튼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윗의 이 참,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족속이 칼에 죽은 이 모든 것을 슬퍼하고 있는,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요. 이게 첫 번째였다는 거죠. 일의 전후 사정을 살피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엎드림.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할렐루야 춤추고 잔치하고 원수가 죽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까지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진실됨, 자신의 겸손함,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요. 13절에 이제 다윗의 그 다음 순서는 뭐죠? 소식을 전한 청년 다시 물어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게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이거든요. 나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시 묻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신중하게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스파이 정보통이 있었을까요? 금식하며 울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의 순서예요. 원수가 죽었어요. 잔치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슬픔을 애도하. 이게 내일 새벽에 보세요, 여러분. 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조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걸 책에 기록하고요. 그걸 대대로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여 전하고, 그렇게 아마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날들 아마 그렇게 슬퍼하며 매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요나단과는 정말 그런 언약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좀 정치인들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원수 대하듯이 하는 이거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고요. 15절에 이제 청년을 불러서 그를 죽이라 하고, 1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다윗의 측근들,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누가 반대하거나 제지하고 이게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지금 그 상황들을 다 알 수 있고, 다윗의 일처리, 다윗의 리더십에 정말 진실함과 겸손함,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의 불행을 발판 삼아서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진실은 밝혀져요. 근데 꼭 누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라. 리처드 백서터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신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죄를 먼저 죽여라. 네. 이게 다윗의 참 놀라운,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죄를 죽여라. 왜 다윗의 마음에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게 왜 안 일어날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공과 사,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죽이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리더십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 다윗의 리더십.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서 내가 죽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이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은 이 긍휼과 사랑의 리더십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원수까지도 품고 있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의 이 전쟁의 패함을 다 품고, 왕은 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정말 사울도 품고 요나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누구예요?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족속임을 인정해서 이걸 다 품고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 많이 배우는 거죠. 저도 많이 배우는 거죠. 이거 다 품어야 돼. 이 사람도 품고 이 사람도 품고. 어떨 땐 막 혈기 막 올라오죠. 싸다 싸, 그 쌤통이다 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면 안 되죠. 한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참 귀한 다윗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할 때는 과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꼭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 뭐 기뻐하실까? 사울의 죽음 앞에 춤추고 잔치하고 이걸 좋아하실까? 아마 이 다윗의 신하들, 아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막 기회가 막 있었고, 두 번 찌를 필요도 없고 나한테 명령만 하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하들이, 그 다윗의 신복들이 지금 이 다윗의 이 정말 금식하고, 그죠?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신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다윗 좀 이상한데? 다윗 좀 이상한데? 우리 왕 좀 이상한데? 아니죠. 다윗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진짜 다윗이 왕이로구나.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로구나. 이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지체, 약한 지체의 고통들, 그 아픔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윗의 리더십, 그렇게 흥미하시고,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들, 이런 다윗도 여러분 사무엘 하 읽어보다 보면은 간음하고 살인해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죽이진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살인 교사하는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무엘 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 음성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새벽에 부지런히 나오셔서 새벽을 함께 깨우면서 이제 부활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이에요. 오순절, 기쁨의 50일이라 그래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 예수의 임재, 부활 예수의 동행, 아름다운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새벽에, 정말 이 새벽에,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날마다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냥 저 자신의 몸부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함께
또 다윗의 이런 깊은 신앙의 영성의 리더십 여정들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행동과 다윗의 말과 다윗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이 새벽에 잘 들려지게 해주시고 잘 전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구신흥교회 새벽 예배자들, 새벽 기도 용사들, 또 골방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 부활 예수와 동행하고 부활 예수의 임재 앞에 부활 예수와 함께하는 부활을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